오늘은 메시아의 대속순환 예언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메시아의 대속사역, 대속순환 예언 첫 번째 말씀을 상고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절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서 오늘은 메시아의 대속순환 예언 두 번째를 말씀을 합니다. 두 주 만에 말씀을 나누니까 첫 번째 예언 뭔지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메시아의 대속순환 예언, 그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메시아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순환을 당하셨다. 메시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가 없음에도 순환을 당하셨다. 죄가 없는 메시아만 순환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을 위해 대신 당하는 순환이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하거나 하나님만 위하는 순환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순환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오늘은 짧은 4절인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오늘 요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예언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를 하심으로 시편에 계시된 메시아는 예수님이 맞구나, 이것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예언은 뭐 때문에 이런 예언이 있는지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또 구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우상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찾고 싶은 구절, 찾고 싶은 단어가 나오면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이렇게 점치는 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말씀을 예언하고 성취하고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꼭 믿고 그 말씀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 첫째는 6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이 함께 겪는 순환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한번 6절을 읽고 풀어봅니다. 다 같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이런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어가 뭐냐면 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나는 누구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바라는 자들, 또 하나님을, 주를 찾는 자들,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메시아가 그들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본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웬일인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경외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런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당하는 거 제가 대신 그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인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모진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이러한 형벌에서 우리의 형벌을 해결해 주실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제대로 아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셔서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사탄은 하나님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자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복음을 주는 바람에 사탄이 하나님 믿게 된 제자들을 더 미워하고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왜 악한 사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박해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유를 밝혔어요. 그 사탄은 예수님도 미워하는데 왜? 사탄과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미움당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사탄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예수를 잘 믿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박해가 오느냐?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걸 여기서 예수님이 밝히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15절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15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고통 안 받도록 싹 데리고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어요.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살면서 복음이 더 전파되어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피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사탄을 대적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될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고난 전혀 안 받고 싶다, 복만 받고 싶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저들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정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마누라를 얘기하는 줄 아는데 자기를
나는 없어.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돼 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난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내가 병이 십자가고 가난이 십자가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힘들어 이걸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다 져요. 그런 거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 의롭게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어도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만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기준만큼 따라가야 되는 건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내 악한 자아를 다듬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자아의 악한 욕망과 잘못된 죄성을 죽여나가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그냥 평안하게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어차피 고난의 길은 가지만 하나님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꼭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와 같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자아를 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고 어떤 고난도 사명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순환의 삶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디데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성도는 마지막 필요한 것이 인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성취되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7장에도 그랬고 13장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방어막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인 쳐주신대요.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면 극복해내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는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다윗에게 주신 이 계시의 비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셨고 오늘 지금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가시고 인내케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7절과 8절에 보면 가까운 자들에게까지 배척받는 순환이다. 이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겪으며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서도 내가 하는 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하다가 뭘 받게 됐냐? 온갖 비방을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완전히 그 수치에 완전히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형제에게 객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라는 건 서로 친한 관계잖아요. 성경에서 영적인 형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선민을 말해요. 선민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가장 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예수님을 반겨야 되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깁니까? 원수같이 여겨요. 이단자고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피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를 아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박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은 가족에게까지도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의 자녀, 그게 누구예요? 혈육. 에게도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서 막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었어도 오히려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보고 정반대로 평가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요 구절 아세요? 예수님을 보고 친족들이 이 사람 미쳤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잘 데리고 가서 고쳐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차원이 이래요. 혈육이 오히려 예수 미쳤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이러고 예수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히려 예수님을 은근히 조롱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좀 세상에 드러나려면 이번 초막절에 가서 한번 또 휘둘러야지. 그래야 뭐가 되지.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되냐. 이렇게 조롱했다고요. 예수님이 나 이번에 안 갈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등 떠밀어요. 또 나갈 때는 이 사람 미쳤으니까 이해해달라고 끌고 들어가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일수록 가족들이나 친족들에게 이런 거 당한다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메시아의 순환이며 메시아를 따르는 성도의 순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일이고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가정과 자기 친척들한테 당하는 박해요. 왜? 의롭기 때문에 악한 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니까 그렇게 불의하게 사는 자들은 다 박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랑 같이 어울려야지 너만 따로 노냐?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됐느냐면 로마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총독 때문이 아니라고.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뭉쳐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데 예수가 지금 자기가 나타나서 백성들 다 지금 빼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뒤에 백성들을 자꾸 끌어들인 거예요. 너희들 뭐해? 빨리 소리 질러. 그러니까 총독도 어쩔 수가 없이 저 사람 죽일 만한 사람 아닌데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 죽여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의 그 군인들도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책임자인 백부자가 죽은 후에 뭐라고 느꼈어요? 실로 그는 의인이었다. 죽을 만한 죄가 없었다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바로 메시아의 순환으로 예언했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했고 2000년 동안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왜? 부활을 믿어라.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다는 것이 역사 속에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사람이 좀 있어요. 고마우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 참 고맙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있는데 부활하셨다는 걸 이거는 너무 헛된 소리야. 지금까지 인류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속 몸을 보여주면서 40일 동안 설득해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기도한 사람 몇 사람? 120명. 그 120명의 명단이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하거든요. 120여 명쯤 되었더라. 그 속에 구체적인 명단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이 신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모든 걸 지켜보고 나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 야고보, 둘째 동생 요셉, 셋째 동생 시므온, 넷째 동생 유다. 이렇게 네 사람의 동생들 이름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야고보 첫째 동생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공회의를 할 때 그걸 집행한 의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도 더 권위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5장 보라고요. 또 넷째 동생 유다도 한몫했는데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그 유다가 예수님의 넷째 동생이란 말이에요. 한 장밖에 안 썼어도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말씀이.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2000년 동안 진짜 성도들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믿을 사람 다 믿게 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성 때문에 받는 순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메시아의 예언 중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라는 말씀이 뭐냐? 주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뜨거운 열성을 불태우셨다는 거예요. 자, 어디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성경 읽어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거든요. 그 중에 비밀이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나머지 마태복음에는 21장, 마가복음에는 11장, 누가복음에는 19장이 또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정화한 내용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전에 가셔서 정화를 하시고 또 생애를 마감하는 그 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공생의 시작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드러내셨어요. 그 노끈을 가지고 치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혼내고 그것들을 다 풀어주고 이러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그 뒤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예수님에게 다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박해를 심하게 당했냐면 제자에게 배반당해가지고 끌려가셨고 불법으로 새벽부터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전에 그 새벽부터 계속 그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에 맞고 그냥 찢기다가 나중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그 모든 비방을 다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네. 완벽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왜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드려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헌신해야지. 예수님이 대신 다 고통받고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돼. 그거는 거짓된 기독교예요. 복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가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구절을 마지막 하질 못했어요. 조금 딴 말을 더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못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4절에 그 뜻을 밝혔어요. 뭐라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이 예언된 대로 1000년 후에 다 그대로 지키셨구나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다시 인용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고 위로도 받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그날을 소망해야 되지 않냐? 이게 시편 69편의 6절부터 9절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성경은 막 1000년씩 2000년씩 거리를 뒀어도 내용은 전부 하나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게 3000년 동안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3일의 사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도 며칠 안 걸리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매스컴이 이 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이 완전히 파괴된 거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 지가 먼저 차지하려고 서로 빼앗기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 무너지는 거를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와 이스라엘 수상이 뒤에서 협잡해가지고 그냥 우리 적이 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쳐부수자 그래요. 성경에 적이 되는 자라고 무조건 쳐부수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악을 치는 것이지 사람을 쳐부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도 우리나라 살으려면 남의 나라 거 우리가 뺏어야지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손에 못 본대요. 그러고 지금 막 치잖아요. 아주 이스라엘 수상하고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무조건 치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예수님 오실 때 환영받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서 적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상에게서 적그리스도 냄새가 나. 자기의 비리를 전부 뒤로 집어넣고 이렇게 겉으로 전쟁 영웅이 돼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헌신은 겉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올바라야 헌신인 거지. 믿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겉은 영웅이에요. 속은 더러운 자란 말이에요. 온갖 비리와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의 이 예언은 1000년 후에 이루어졌고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시는 날 이것이 완성될 줄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